지금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또 제가 십자가 복음을 좀 쉽게 정리해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좀 이렇게 잘게 복음을 나누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십자가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가야겠다 결심하기 전에 작은 개척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개척교회 청년부로 섬겼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쭉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담임 목사님께 성경 공부하는 도중에 했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날 위해 죽으셔가지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예수님께 죽어달라고 사정한 적도 없고 또 평생에 내가 하나님이 죽어야 내 죄가 없어질 거란 생각조차도 난 한 적이 없는데 왜 말도 안 않고 먼저 죽어놓고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시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 부담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알아버렸으니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혼란스럽고 괴롭습니다. 이런 고백을 목사님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잘했다고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고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은 제가 어리석었고 아직은 미숙한 그런 신앙의 상태가 아니었나 되돌려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 왜 제가 십자가의 사랑은 알겠는데 그 사랑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고 왜 나를 위해 죽으셔가지고 이렇게 부담을 주시나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게 됐을까요? 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심판의 무서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멸망의 처절함을 제가 그때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사람이 받을 멸망과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성도님들, 요즘에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천국은 얘기하는 건 좋은데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그 말이 오가지 않습니다. 또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면 좀 무식한 사람 같고요. 못 배운 사람 같고요. 생각이 좀 짧은 사람 같고요. 또 목회자가 그 얘기하면 또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협박하나 보다 이렇게 들리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티타임이나 무슨 교제나 구역 모임이나 심지어는 성경 공부 자료에까지 이 천국과 지옥, 특별히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금기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조차도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얘기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술을 길게 뺐냐면요, 오늘은 제가 그 무식한 사람이 한번 돼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못 배운 사람이 한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협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협박해서 심리적 동요를 일으켜서 내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말 성경에서 빼놔서도 안 되고 빼놓을 수도 없는 이야기가 심판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이기에 제가 오늘도 그 말씀을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왜 십자가인가라는 주제로 세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경에는 심판과 멸망의 참혹함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심판과 멸망의 참혹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한 절만 봐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영생을 얻게 하기 전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멸망이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동전이 양면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성경의 모든 진리는 다 양면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개념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심판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 의를 절대로 모릅니다. 저주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축복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모른 채
구원을 얘기하고 죄를 모른 채 의를 얘기하면 필연적으로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 받았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은혜에서 한참 벗어난 엉뚱한 말만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의경으로 갔다 왔습니다. 나이론 군대죠. 그래서 군대 갔다는 말을 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4주 그 군사 기초훈련을 제가 했습니다. 다 받았어요. 의경이라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때 총도 쏘고 유격훈련도 하고 화생방 훈련도 했습니다. 여러분, 화생방 훈련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훈련들을 다 하고 제가 의경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사실 제가 그 훈련소에서 그렇게 힘들게 했던 훈련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훈련 왜 했나라는 생각을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이 왜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훈련병들이 군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훈련 받았고 지금도 군대 간 우리 후배들은 저와 똑같은 훈련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유격도 받고 화생방도 받고 그런 훈련들을 받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군대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그 훈련인데 왜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훈련들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군인이라는 것 자체가, 군인에게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 훈련의 효용성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뒤집어 놓고 보면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실제의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다면 저희가 했던 화생방 훈련, 유격훈련들은 참으로 적절하게 쓰일 것입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극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군인이라는 단어가 전쟁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채 제대를 해버리니까 그 훈련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심판과 멸망, 이 정죄라는 단어가 마치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해석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은 영혼의 관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점을 잃어버린 채 그냥 심판과 구원을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죠. 영혼의 관점을 놓쳐버린 채 해석되어지는 심판이란 겨우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몸이 좀 병들어요. 원치 않은 병이 들어왔어요. 그 심판으로 해석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삶에 어려움이 와요. 사업에 어려움이 옵니다. 가정에 좀 어려움이 와요. 그 정도를 심판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이렇게 심판을 해석해버리니 하나님의 사랑도 같은 범위 내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감동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내일 복권 지켜주실 하나님,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할렐루야 하고 더 신앙생활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철저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의 신앙이 굴러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군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전쟁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해가듯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과 멸망과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 땅의 것으로만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말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고 힘든 참으로 참혹한 고통과 참혹한 아픔과 슬픔을 사실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아픔의 깊이뿐만 아니라 아픔의 길이 또한 영원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히 최고의 고통을 누리는 것을 심판과 멸망과 정죄라는 단어가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의 깊이와 길이를 측량할 길이 없어서 우리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무저갱이라고 불러요. 무저갱. 끝이 없어요. 여러분, 빌딩에서 누군가가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것도 공포죠. 근데 도착을 하지 않아요. 영원히 떨어져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상황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심판이란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씀하셨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만 뽑아보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지옥에 대해 거기는 죽음이 없다. 영원히 고통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혹시 너희 중에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팔을 찍어버리라. 혹시 너희 중에 발이 너희를 범죄하게 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너희 중에 혹시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리라. 그래 놓고서 천국 안 가는 것이 낫다 라고까지 매우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극단적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지옥이 사실은 그와 같이 극단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그거예요. 어디든 가도 좋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옥은 가지 말아라. 뭘 해도 좋으니까 지옥은 가지 말아라. 지옥은 그렇게 끔찍한 곳이다. 차라리 다리 하나 없고 팔 하나 없이 그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그렇게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건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16절에도 멸망하지 않고 이런 단어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시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믿게 하심으로, 희생하고 믿게 하심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이런 얘기 들으면 항상 질문이 생겨요. 아니, 전지전능하시다면서 다 용서해 주시면 되시지, 왜 이렇게 구태여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걸 믿으라고 하고 안 믿으면 또 멸망받는다고 하고 이런 말씀을 왜 하시나? 여러분, 왜 하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그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성경 66권의 핵심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 분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다 용서해 주시지 왜 이렇게 하실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신다면 여러분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고 4,000년이나 긴 시간을 통하여 40명이 넘는 성경 저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사실은 핵심적으로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멸망으로 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아들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시킬 수밖에 없는가? 또 그것을 믿지 않으면 왜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은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걸까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셔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챕터에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요,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이 두 대표적인 속성으로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이 두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공의라는 말은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해보면 공명정대하고 의롭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공명정대하고 의롭다, 이게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품을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성경의 용어로 바꾸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냄새나니까? 안 그래요. 거룩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된 것들이 들어오는 것, 더러운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이죠. 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환상 중에 바라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한탄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한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모든 등장들은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요. 초창기에, 초에 계시록 1장에 처음 장면에서 일곱 촛대,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장을 하시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봐요. 그걸 보자마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 17절이에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고, 마치 충격적인 어떤 일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렇게 쓰러져 버리거나 혼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경 모든 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공의는 노아 홍수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은 참으로 무서운 얘기죠. 창조 과학자들이 이 노아 홍수 때 이 땅에 있었던 인구를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그분들의 계산법에 의하자면 지금 인구가 75억이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 최소한 50억이었을 것이다. 많게는 100억까지 봅니다. 50억 인구를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50억 인구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단 8명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완전한 부패, 완전한 타락이 온 지구를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땅을 다 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후회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한탄하고 말고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 용서해 줘 버리시지. 아무리 더러운 짓 해도 그냥 용서해 줘 버리시지. 왜 근심하고 한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선이셔서 악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없다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 재판장이 자기 재판의 재량권 내에서 재판을 해야지, 재판의 재량권을 넘어서서 재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관이 재판의 재량권 내에서 재판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재판을 해버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법천지가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 재판의 판사는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를 포기해버리시면 이 모든 세계는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포기해버리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공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공의가 없어진다면 세상은 그 자체로 멸망의 상태가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라는 사실 앞에 피조물인 우리는 매우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마땅합니다. 50억의 인구를 멸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가나안 7 족속을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그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살아갈 때 그 죄악이 정수리에 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려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보면서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는 우리는 왜 이러냐고 항거할 수도 반항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공명과 의로우심 앞에 우리의 죄들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공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지나가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짜입니다. 두 번째요, 세 번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이 있어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만나면 자식을 낳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일부 불임 부부가 있긴 하지만 그걸 빼고 저는 일반 법칙상 이야기를 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자녀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남자 여자가 만나면 자녀를 낳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난 아이들이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는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실 수만은 없으셨다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 노아 홍수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20년 동안이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겼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적용되는 게 심판이고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죠. 그 50억 인구 중에 돌아온 사람이 8명 뿐이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보면 이건 죄밖에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죄인으로 드러내면 그 죄를 가지고 이름 모를 짐승들이, 소가, 양과 염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그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은 사실은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진짜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시켰던 준비물에 불과합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짐승들처럼 짐승이 죽어야 할 그 속죄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서 서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요, 우리의 죄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대신 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공의를 쏟아부어 버리셨어요. 자신의 모든 죄를 향한 진노를 쏟아부어 버리셨어요. 자신의 모든 공의와 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은 쏟아버리셨어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목숨보다 자녀의 목숨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이놈저놈 우리가 좀 티격태격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죽어서 자녀가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청년들은 이해 안 가죠? 결혼해봐, 알 거야. 그렇게 돼. 그래서 자식을 원수라고 그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자녀란 부모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가 자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을, 그 자신의 아들을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내놓으시고 인간도 짐승으로 취급하는 소나 재물처럼 피 흘려 제물되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비아냥거리며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말씀이에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니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밑에서 조롱하고 외면했습니다. 멸망으로 향해 가는 불나방처럼 죽을 줄 모르고 끊임없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렸지만 인간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도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머무셨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기도하셨죠. 이 일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조롱했어요. 그런데도 참고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가 흡사한 사건이 1900년도 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인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기록에 보면 10살 차이가 있다고도 한데 쌍둥이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쌍둥이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동생은 좀 행실이 좋지 않은 그런 불황아였습니다. 어느 날 행실이 좋지 않은 이 동생이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다가 그만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장에 있던 상대방을 칼로 찔러서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자 놀라서 당황한 이 동생이 옷에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도망을 쳐 들어왔습니다. 온통 피투성이가 된 동생을 보면서 놀란 형이 동생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설명할 시간이 없어. 재수가 없었다고. 빨리 도망가야 해. 이 동생은 넋이 나간 채 본인이 무슨 얘기하는조차도 모르면서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형이 갑자기 동생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긴 후에 그 동생을 집안의 벽장 속으로 강제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형은 자신의 옷을 벗고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옷에 묻었던 그 피들을 형은 손으로 짜내서 자신의 얼굴과 온몸에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찰은 들이닥쳤고 현장에서 너무 명백한 상황을 보면서 경찰은 묻지도 않고 이 형을 살인범으로 체포해서 개처럼 짐승처럼 끌고 갔습니다. 이 사건은 대서특필되었고 사회적 관심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모든 경찰의 질문에 대한 형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Yes. 너 사람 죽였지? 예, 제가 했습니다. 너 그날 도박장에 갔었지? 예, 제가 그랬습니다. 너 그날 사람하고 말다툼했지? 예, 그게 접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완벽하고 당사자가 모든 죄를 다 인정하는 상황이었기에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됐고 검찰의 기소 역시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재판 역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쌍둥이 형은 마침내 사형 언도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범행 소식과는 달리
너무나도 다른 이 형의 모습을 보면서 교도소 소장은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람이 그 소문난 살인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살인자들이나 범죄자들은 교도소에 들어오면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뻥튀기 해서 막 자랑하듯이 늘어놓는 것이 그 사회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교도소 들어온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입을 뻥끗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상하다, 이상하다. 묵묵히 주어지는 수용생활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이 사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그 사형수는 교도소장에게 한 통의 편지를 부탁합니다. 자신이 사형 집행당하면 그 후에 이 편지를 이 주소가 적힌 집에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사형수를 좋게 본 소장은 사형 집행 당일날 이 사형수가 죽는 것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그 일이 정리되자마자 그 편지를 들고 그 집 주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동생은 그 시간까지 숨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정신은 혼미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죠.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그에게 교도소 소장은 던지듯이 편지를 던져주고 돌아갔습니다. 그 동생은 이게 도대체 무슨 편지인가 그 편지를 뜯어서 열어보았습니다. 형님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형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을 테니 너는 남은 인생을 형의 몫까지 잘 살아달라. 이런 부탁의 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 편지를 읽고 오열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난데 왜 형이 죽었냔 말이죠. 그 사실에 괴로움에 어쩔 줄 몰라하며 통곡하고 괴로워하다 이 동생은 교도소 소장에게 결국은 달려갑니다. 그리고 교도소 소장에게 항변합니다. 사실은 자신이 진짜 살인범이라고. 그 죽은 사람은 우리 형이고 진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나라고. 죽어야 할 사람은 나였다고 교도소 소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미친 듯이 해대는 이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상황 파악을 우리 소장이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드러나서도 안 되고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수면 위에 떠올라서도 안 됩니다. 이 상황을 다 이해한 교도소 소장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동생에게 다음과 같이 호통을 치면서 그를 사무실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너는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사건은 이미 그 죄수가 사형 집행 당함으로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고 다 해결되었어. 너는 더 이상 이 사건과 아무 상관없으니 빨리 내 사무실에서 꺼져. 그렇게 동생은 쫓겨났고 동생은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대신 죄의 옷을 우리 주님이 입으셨어요. 우리가 흘려야 할 죄의 피를 주님이 다 손으로 만지셔서 그분의 얼굴에 바르셨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사회 홍틀에 주님이 대신 올라가 죽으신 것이죠. 왜 십자가입니까? 왜 하필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 십자가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진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그 죄를 그냥 없다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아들을 그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고 나는 억울하고 분하고 나는 안타깝고 사정을 봐주셔야 되고 아무도 이런 얘기 못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쏟아놓으신 그 공의 앞에서 누가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에는 우리를 결코 멸망으로 가도록 버려둘 수 없는,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들까지 죽게 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두 성도님들을 저는 두 종류의 성도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그 사랑 알아요. 이미 그 사랑 받으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 사랑을 우습게 여겨요. 언제부터 그 사랑을 못 받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땅의 것으로 뒤틀어버리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이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마음으로 절절히 깨달아 본 적이 없으신 성도님도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 거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니시면 내가 죄인이라고 변명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버리시니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교회 다니지 말란 말이 아니란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명백히 들어간 십자가 안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울 때야 우리는 비로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울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